요한계시록 6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의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오랫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더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난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의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한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며 그 수가 차이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신앙인의 모든 예배와 신앙은 초점 맞추기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예배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모든 생활은 초점 맞추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게 맞춰주기를 바랍니다. 매일 맞춰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줄 예배 통해 초점이 맞춰주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4장의 초점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24장로들과 네 생물들의 경배와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죠. 계시록 5장의 초점은 그 보좌에 계신 이의 오른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른손에 뭐가 있습니까? 인봉된 두루마리에 초점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린 양에게 초점이 갑니다. 그리고 그 인봉된 두루마리를 펴시는 어린 양께 초점이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함께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그 어린 양께 모든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에 모든 초점이 갑니다. 그렇다면 오늘 계시록 6장의 초점은 어디입니까? 바로 그 인봉된 두루마리를 펴시는 어린 양의 활동과 이 땅의 심판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계시록에는, 자, 우리 말씀 계시록 6장 우리 1절 보실까요?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의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입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계시록에는 총 3종류의 큰 심판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가 뭐예요? 7인 심판, 두 번째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 이 세 가지죠. 그렇게 가장 먼저 7인 심판입니다. 인을 뗄 때마다 심판이 일어나요. 근데 맨 마지막 7인에게서 나오는 7인 심판 중에서 뭐가 나오게 되면 7 나팔 심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7 나팔, 7번째 나팔에서 7 대접 심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큰 3번의 심판 뒤에 세상에 종말이 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시작하시고 인간의 복을 주심으로 시작된 인류 역사가 그분의 심판과 함께 종결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시작이 있는 것만 있지만 않습니다. 세상에 시작만 있는 게 아니라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시작을 믿는다면 뭐도 믿는 거예요? 끝도 믿는 거예요.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끝도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일찍이 죽임 당하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은 인봉된 두루마리를 떼셔서 이에 기록된 선고문을 읽으시고 심판을 수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계세요? 이 땅을 부분적으로 심판하고 계세요.
부활하신 후에 아무 일도 안 하신 게 아니라 지금 뭐하고 계세요? 인을 떼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지금 동참하고 열일하고 계시죠. 여러분 출애굽기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나라에 총 10번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이 10번을 통해 하나님이 내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셨고 모든 이방신들이 거짓이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10번의 심판이 반복되고 강화되면서 이스라엘은 마침내 여호와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모세가 자신들을 구원할 인도자이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세는 누구의 상징이에요? 예수님 상징이잖아요. 결국 그 과정 속에서 애굽에 있던 여러 민족들이, 잡족들이 함께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고 모세를 따라 나서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반복해서 나타나는데 누구는 거부해요? 애굽 왕 바로와 신하와 군대 체제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거역하다가 결국 홍해 바다에 수장, 곧 심판당하게 되죠. 어린 양께서 인을 떼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과정은 마치 출애굽기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자신의 심판을 행하시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최종 심판을 면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해되시죠? 10번의 재앙의 목적은 망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깨닫고 돌이키라 였죠. 하나님은 세상을 멸망시키러 오신 것이 아니라 멸망당하고 있는 세상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린 양이 인을 떼셔서 곧 하나님이 직접 인간에게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옛다 먹어라 하신 것이 아니라 깨어진 세상,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세상 속에서 인간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더해지게 되는데 이 과정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 인간이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심판의 수위를 조절하고 계십니다. 왜요? 인간이 한 번의 심판으로 다 멸망되는 게 아니라 단번에 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구원 얻을 기회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공의를 행하시면서 동시에 자비를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아브라함과 롯을 향한 주님의 자비를 나타내셨고 소돔과 고모를 향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를 나타내심으로 당신의 공의와 당신의 자비가 함께 입맞추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린 양께서 7인 중의 첫 번째 인을 떼십니다. 네 생말 중에 하나가 오라 라고 하자 총 4종류의 말을 탄 기수가 차례대로 등장합니다.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말. 이미지 볼까요? 챗 GPT로 요한계시록 6장을 그려주세요 했더니 AI가 직접 그렸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는 활용해도 좋습니다. 너무 잘 그려냈어요. 또 내가 흰말 하면 자, 저 맨 왼쪽에 보세요. 흰말 나오죠? 흰말을 뭐 하고 있어요? 흰말 탄 자가 이제 면류관을 쓰고 활을 이렇게 당기려고 하고 있죠? 이거 누구 같아요? 예수님 같으세요 혹시? 혹시 이만희 생각나세요? 우리가 혼동을 하는데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리라. 혼동하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 19장에 흰말 탄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서 말하는 흰말 탄 자는 누구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영적 권세자 중에 한 명이에요. 2절을 보니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활은 악인이 의인에게 몰래 염탐하여 쏘려고 하는 공격 무기를 뭐라고 그래요? 활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왜요? 악인이 그렇게 불화살을 시위를 당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믿음의 방패밖에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치명적인 도구가 활이에요.
그는 면류관을 받아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면류관이란 헬라어로 스테파노스예요. 24장로들이 쓰는 면류관은 디아데마예요. 이해되셨죠? 세속이 안겨주는 면류관, 세상의 자랑을 담은 면류관, 세속의 권세를 자랑하는 면류관, 스테파노스인 거죠. 흰말을 탄 자는 그 세속의 면류관을 쓰고 자신을 높이면서 왕노릇하려는 자예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면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는 자, 하나님 나라와 그 왕이신 예수님을 이기고 또 이기려는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말세 지말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제로 공격하고 있는, 면류관을 쓰고 활을 어디서 쏠지 모른 채로 여러분을 주시하고 있는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계십니까?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영적 공격이 있다. 내가 오늘 하루, 난 그냥 하루를 시작하는 것 같은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회사에서, 교회에서, 예상치 못한 이웃과의 만남 속에서 이 활이 나를 향해서 올 수 있다는 그 영적인 대비 속에 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다시 하나님의 군사로 전열을 가다듬고 영적 무장에 먼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두 번째 말, 붉은 말 탄자가 등장합니다. 특징이 뭐예요? 허락을 받아 땅에서 어떤 권세를 받았어요?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화평을, 평화를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만드는 큰 칼의 권세를 받은 것이 바로 붉은 말 탄 기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으로 욥을 시험하는 권세와 기간을 허락하십니다. 허용하십니다. 사탄과 그의 뜻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하나님은 악한 자를, 악한 계획을, 악을 역으로 활용하여 욥을 시험에서 재련 단련하시고 마침내 당신의 나라를, 그 원수들 앞에서 당신의 나라를 당신의 자녀된 욥에게 유업으로 허락하게 하시는 그분의 존귀를 욥에게 수여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욥은 악과 악한 자의 시험에 대하여 완전히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악한 자의 화살을 견디시고 믿음의 방패로 견디시고 그 모든 사단의 영적 공격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십자가로 승리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수여받게 되셨지요. 붉은 말 탄 자는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를 죽이는 활동을 시작합니다. 큰 칼을 가진 권세자로서 그 권세에 굴복하고 있는 연약한 이웃들 간에 싸우도록 전쟁과 불화를 조장하는 큰 권세, 이게 뭐예요? 붉은 말 탄 자. 그러면 붉은 말 탄 자, 여러분 마피아 게임 해보셨나요? 마피아 게임 하게 되면 마피아의 목적이 뭐예요? 시민들끼리 서로 죽이게 만드는 거죠. 그 붉은 말 탄 자의 행동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붉은 말 탄 자의 큰 권세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되냐면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화평을 제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의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리라. 또 하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돼요. 서로 잡아 죽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진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말세의 현상이 뭐예요? 자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배신하는 겁니다.
배신당하는 것입니다. 부모, 형제, 친척, 벗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정보를 국가에 팔아넘깁니다.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산다는 생각으로 서로 잡아 죽이고 서로 미워하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가 출몰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시키고 선량한 시민들 다 죽게 만들고 마피아만 남게 되는 거죠.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가장 가까운 제자들한테 배신당하십니다. 가롯, 유다, 베드로, 12제자들, 온 회중들로부터 온갖 배신과 수모를 당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그렇게 많은 가르침을 받았는데 우리는 예수님 배신해요. 사람들을 배신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배신과 미움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배신과 미움을 당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십니다. 배신과 미움을 이기신,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배신과 미움을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 영혼이 보존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불법을 미워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좋은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생명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붉은 말 탄 자는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함으로 혼자서 살아남는 악마적 존재입니다. 결국 악마의 일은 서로를 악마화하는 것입니다. 큰 칼을 가지고 위협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거짓된 지식과 사실, 폭력적인 감정과 태도, 언행을 갖게 됩니다. 서로를 악마화하는 당사자들은 서로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악마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서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서로를 죽임으로 본인만 살고자 하는, 서로를 죽임으로 본인만 살고자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새까맣게 모르고 당합니다. 상대방을 악마화하여 반사 이득을 얻는 정치인들, 언론인들, 종교인들이 이번에 얼마나 많이 드러났습니까? 우리는 그 언론과 그 종교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놀아나고 얼마나 많은 돈을 갖다 바칩니까? 우리 또한 그렇게 누군가를 악마화하고 역으로 내 편들을 만들어서 함께 악마화하고 있는 자들과 내 편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안정과 정당성을 얻으려 하지 않습니까? 나 자신이 그렇게 누군가를 악마화하고 있다면, 습관적으로 악마화하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지금 나는 악마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혹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말세의 현상이 내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불법의 사람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져 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관한, 이 붉은 만탄 자에 관한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기도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이 그 고난을 겪은 우리를, 잠깐 고난을 당한 우리를 주님이 친히 온전하게 하십니다. 굳건하게 하십니다. 강하게 하십니다. 털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사람이 아니라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정치 권력을 상징하는 흰 말, 부패한 언론을 상징하는 붉은 말이 연이어 등장을 했습니다. 세상이 요동합니다. 어지럽습니다. 혼란스러워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타나셔서 이들을 좀 심판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행동은 나타나지 않고 연달아 세 번째, 네 번째 말까지 연달아 등장합니다. 어린 양께서 셋째 인을 떼시자마자 셋째 생물이 오라 하니까 이번에는 검은 말 탄자가 나옵니다.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난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한 데나리온이란 한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간단히 말해 10만 원이라 칩시다. 10만 원으로 얼만큼 살 수 있어요? 밀 한 대, 보리 석 대 살 수 있습니다. 뭐라고 비유할까요? 라면 한 봉지? 저희 가족 5명 한 끼 식사 끝. 온종일 일해서 한 끼 먹을 수 있는 인플레 상황이 온 겁니다. 근데 누가 이러한 물가 상승을 조정하고 있습니까? 검은 말 탄 자가 엄청난 고도의 인플레 상승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굴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손에 뭐가 있어요? 저울이 있어요. 저울은 공평한 계산과 거래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검은 말 탄 자의 보이지 않는 손이 불공정한 거래와 불의한 경제를 조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세계가 부익부 빈익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미국의 대통령이 이 턱없는 관세 조정으로 인해서 전 세계를 지금 금융계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결과 주목해 봐야겠죠. 피자 한 판을 주문했는데 여러분 제가 4조각 먹으면 1+1이 아닌 이상 제가 4조각 먹으면 우리 불쌍한 자녀들과 제 아내 몇 조각 먹어야 돼요? 1조각씩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실화가 아닙니다. 비유입니다. 절제되지 않은 내 탐욕이 형제의 궁핍을 낳죠. 얼마나 쉬운 얘기입니까? 내 탐욕이 형제의 가난을 낳아요. 배고픔을 낳아요. 주님은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하지 말아라.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감람유와 포도주는 생필품이에요. 이거는 부자나 가난한 자 다 쓰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그 권세 잡은 자가 부정한 저울을 가지고 혹세무민하고 경제적 분리를 행하는데 하나님은 어디는 허용하지 않아요? 일용할 양식 건드리지 마. 굶어 죽게 할 수 없어. 하나님이 심판의 강도를 조절하고 계시죠. 경제적 분리로 인해서 일용할 양식이 제한되는 이 재앙적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인류의 생존을 위해 그들의 탐욕을 제한하신 길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재난당한 자 이웃들의 필요를 먹이고 돌보고 계십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첫째, 둘째, 셋째의 권세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청황색 말이 나와서 세상의 4분의 1을 권력을 쥔 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가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인간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검은 뭐예요? 군사력입니다. 흉년, 자연적, 경제적 폭망이죠. 사망은 육체적 죽음이에요. 땅의 짐승들로서 인간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동물의 전염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가지 말탄 자들, 정치, 언론, 경제, 악한 실세들이 연달아 등장해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모든 관계를 분열하게 만들고 언론을 조작하고 통제하고 경제를 무너뜨리고 환경과 보건까지 다 무너뜨린다. 그렇게 이 권세들은 인간과 인류에게 뭘 강요하고 있어요? 죽어라. 죽음을 강요하고 있는 영적 권세들이 인을 떼실 때마다 등장을 하는 거예요. 죽음을 강요하는 세상, 죽음을 강요받는 세상.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뭐라는 줄 아세요? 죽겠다. 죽겠다 진짜.
좀 한숨 나오시죠? 깊은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는 독식하고 누군가는 굶어 죽고 누군가는 통제하고 누군가는 견디지 못하고 인간이 자신의 생명을 살고 이웃의 생명을 살리도록 창조된 세계인데 이 자연세계가 인간의 탐욕을 견디지 못해서 오히려 인간을 죽이지 않으면 생태계 기능 자체가 회복되지 않는 시스템이 되고 말았어요. 대한민국 보세요. 지금 2026, 이제 2060년도면은 인구 급감이 가시화되면서 저희가 이제 인구 더 이상 생명이 살지 못하게 되는 종말론적 영화에서 상상력을 봤던 그 영화의 일이 실제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칠드런 오브 맨인가요? 예. 더 이상 인류의 인간이 태어나지 않아서 슬퍼하는 세상. 대한민국 성과 생명과 사랑과 가정과 결혼의 기본 생명 질서조차도 유지하기 힘든 세상의 종말론적 세상의 전형이 되고 말았죠.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저와 여름을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종말의 현상이 전 세계에서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매일 살다가 이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예, 폭삭 속았수다. 한 주 가도 한 주 폭삭 속았수다. 힘이 없어요. 육체에 힘이 없어요. 영혼이 멘탈이 나가 있어요. 마음이 위축되어 있고요. 때로는 왜 교회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며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니라.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인간에게 처음 나타났던 범죄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살인이었습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그 일이 가인이 형제 아벨에 대해서 행했던 것이었습니다. 깨어진 세상의 전형적인 현상은 무죄한 자들의 희생입니다.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림으로 자신의 이득을 강화하는 인간의 탐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를 따라 살다가 죽은 자들의 절규합니다. 네 번째 인까지는 또 이후 여섯 번째 인부터는 다 뭐예요? 재앙이에요. 인을 뗄 때마다 재앙이 시작돼요. 근데 다섯 번째 인을 떼는데 재앙이 아니라 뭐가 보여요? 요한이 뭘 봤어요, 여러분? 다시 요한이 초점을 맞추게 된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제단 아래에 있는 죽임을 당한 자, 곧 순교자들이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는데 심판이 잠시 유보되고 정지되고 하나님이 절규하고 있는 순교자들의 그 기도를 유심히 들으시는 장면을 요한이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 왜 무죄한 우리의 피를 흘린 자들에 대한 심판이 즉각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탄원하고 있습니다. 흰 말을 탄 자가 쏜 그 활에 맞아 죽은 자도 있었습니다. 붉은 말을 탄 자에서 화평을 잃어버리고 이웃에게 억울한 죽음을 당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검은 말 탄 자에 의해서 경제적 분리를 당해서 한평생 폭삭 속았수다. 경제적인 가난 속에 시달리다가 죽은 자도 있었습니다. 청황색 말을 탄 자,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 코로나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기타 여러 환경적 재앙 속에서 죽어간 수많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참되신 대주제,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여기 크게 읽어야 돼요. 큰 소리로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한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냐니까.
보좌에 앉으셔서 7논을 가지고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신 분, 내 말 탄 자들의 불의에 대해서 주목하고 보응하셔서 온 우주적인 심판을 내리셔서 의를 회복하시고 마침내 억울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합당하게 보상 판결을 내리셔서 그 원통함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심판하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제단 밑에서 절규한 자들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잠시 동안 쉬라.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좀 심한 말로 아직 죽을 자들이 더 있거든. 좀 쉬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가 되신 하나님의 우주 통치 속에서는 이 긴 호흡을 볼 때는 우리한테는 이건 뭐예요? 너무 더뎌 보여요. 이게 우리의 실존이 너무 더뎌요. 근데 하나님께는 이게 뭐예요? 아주 잠시. 하나님은 순교자한테 야 잠깐 쉬어라. 너희들의 동역자 또 다른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그 수가 차기까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수가 차면 그때는 최후 심판 끝. 비유해 볼까요? 서초동 법원에 피해를 입은 원고가 고소 끝에 마침내 재판 판결 받는 날이 되었어요. 근데 자꾸 판결 시간이 늦어지네요. 알고 봤더니 왜 이렇게 더뎌져? 답답했는데 알고 봤더니 피해를 입은 사람이 나은 사람만이 아니어가지고 계속 동일한 죄에 대한 또 다른 원고들, 증인들이 계속 막 신청이 하는 거예요. 저도요. 그래, 이것도 받아야겠다. 이것도 받아야 돼. 이것도 같이 받아야 돼. 똑같은 송사네. 재판장이 그렇게 송사 하나하나를 기다려주면서 종합 판정을 내리는 그 일은 여러분 불의입니까? 정의입니까? 제가 가장 요한계시록 말씀을 볼 때 가장 황홀한 진리로 다가오는 부분입니다. 좀 힘드실지 모르겠지만 이걸 좀 같이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의 진리 중에 제일 가장 황홀하고 무릎을 탁 치면서 그거다 싶은 지점이 이건데, 인류 역사 속에 모든 우주적 역사적 심판 선고 시간이 우리 입장에서는 계속 더뎌 보이는데, 피해를 입는 사람들, 장차 또 피해를 입게 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송사 다 단 1도 빠짐없이 단 1이라도 빠진다면 하나님은 공의를 완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주적 심판자거든요. 근데 딱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하게 송사를 해결하시면서 당신의 공의를 지키시는 것이야말로 우주적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온 세상 가운데 당신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와 평화가 함께 입맞추고 온 피조 세계가 그렇구나,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고 찬송 받으시는 종말이 우리 앞에 도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교자들은 끼어진 이 땅을 살면서 늘 하소연해야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 하소연은 아마 숨이 거두는 그날까지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삼가 조일편합니다, 여러분. 네. 아마 여러분은 남은 평생 저와 함께 도대체 목사님 언제까지예요?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경제적 불을 당하면서 이렇게 매일매일 3-4끼 돈 이 꼬박꼬박 일을 한데도 불구하고 돈을 이거밖에 못 얻으면서 어려움을 당해야 되냐고요? 언제까지예요? 저한테 이렇게 영적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나를 향해서 이렇게 화를 날리는 사람이 많나요?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억울해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나요? 예상치 못한 전염병에 걸렸어요, 목사님. 내 가족이요.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하나님 정말 의로우세요? 하나님 정말로 악인들의 편에, 의인들의 편에 서시면서 악인들에 대해서 끝까지 참으시면서 이를 갈고 계시면 마침내 심판하실 하나님 맞으세요? 라고 반복되는 시험과 의문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고 그 증거를 믿고 살다가 어떻게 됐어요? 형통한 게 아니라 죽었다고요. 말씀을 지켜서 죽었어요. 말씀을 지켜서 복 받은 게 아니라, 세상이 잘 된 게 아니라 죽었어요. 피 흘렸어요. 팔려갔어요. 손해당했어요. 억울함 당했어요. 그도 모자라 하나님이, 야, 그런 사람들 앞으로 더 있다. 송사 더 받아야 된다. 조금만 기다려라. 근데 좀 있으면 끝이야. 불법이 가득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늘 마음이 상합니다. 탐욕하는 세상으로 인해 물리적 피해를 입습니다. 사랑으로 행하는데 배신을 당합니다. 예수님처럼. 의를 행하는데 화평이 깨어집니다. 정직하게 노동하는데 부족함이 허덕입니다. 도시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우상과 황제를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치적인 차별을 당하고 사회적 소외를 당하고 경제 고난이 심화되는 삶을 실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폭삭 속았수다예요. 하나님께 속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평생 그렇게 하나님 말씀 지키다가 영혼이 탈진이 오고 육체가 쇠해지고 늙고 병들어 있고 마음은 늘 요동하고 불안하고 힘들고 눈물 나고 한숨 나고 내 호흡 점점 내 건강은 약해지고 육신은 쇠해져가고 호흡이 가빠져 오는데 버틸림 다 해가고 뭘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가는 거죠.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생명을 뺏으려는 세상에 내 생명이 뺏기든지 아니면 내 생명을, 그 귀한 생명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드리든지. 생명을 뺏기지 마시고 생명을 드리시기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명을 세상에 뺏기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림으로 내 호흡이 다해지는 그 모든 과정을 일상적 순교라고 합니다. 칼을 맞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육체적 죽음만이 그것만이 순교를 하지 않고 깨어진 세상 메커니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의를 따라 살면서 내 생명과 건강과 호흡이 소진되는 것, 내 마음과 정신이 세상이 다 틀리고 다 털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말씀 붙잡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남은 생명을 세상에 뺏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하고 살아가고 인내하고 또 땀 흘리고 일구고 육체 노동하고 이웃에게 내 살과 피를 내어주고 희생하고 배신을 당하나 사랑하고 곤고하나 새 힘을 얻는 자, 절망 중에 소망을 바라보는 자, 슬픔 중에 기뻐하는 자, 굴림하려 하나 굴림당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만 죽으신 게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죽었습니다. 당시의 제자들과 목자 없는 양들과 같은 회중들과 네 가지 말 탄 자들과 같은 세상 권세들과의 만남 속에서 그분은 늘 죽으셨습니다. 호흡이 다해가고 계셨습니다. 생명을 소진하고 계셨습니다. 자신을 반대하고 오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호흡과 생명과 인생과 일생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 나라의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그 결과가 뭐였나요? 사자로서 응 하면서 내 앞에 다 엎드려! 큰 칼을 가지고 다 엎드려! 야, 엎드려 뻗죠. 아니요. 힘없이 무기력하게 힘 한번 써보지 않고 십자가에서 피를 철철 흘리며 죽으셨습니다.
비참하게.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해요.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셨습니다. 원수들의 손에 자신을 맡기며 그러나 원수의 뜻대로 되지 않고 오직 아버지 뜻대로 될 것을 바라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무덤에 갇힌 시간, 예수님은 아주 잠시 그 무덤에 갇혀 계셨습니다. 그 잠시 휴식 뒤에 그분은 자신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 잠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잠시 뒤에 우리도 부활 생명을 얻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6장 네 가지 말탄 자의 환상은 2000년 전의 환상이 아니라 실제 지금 종말론적인 인류 역사 속에서 분봉왕 노릇하고 있는 권세들, 지금 우리가 맞상대하고 있는 영적 권세들이 이 네 가지 말탄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네 번째 인을 뗄 때까지는 원수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도 큰 지진과 자연재앙이 일어나는데, 다섯째 인을 떼실 때만큼은 그 심판이 잠시 퍼즈 버튼 누르고 지연됩니다. 유보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고난의 와중에 있는 일상적 순교자들의 절규를 들으시고 위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만큼의 시험은 허락하시고 잠시 숨 돌릴 틈을 허락하셔서 마침내 우리가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죠. 하나님 도대체 심판이 언제까지예요? 절규하는 그들의 기도를 주목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잠시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예요? 라고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인심판, 일곱 나팔, 일곱 대점 심판, 최후의 최종의 우주적 판결이 나기 전에 의인들을 보호하시고 죄인들을 회개케 하시고 악인들을 의와 더불어 구분하시기 위해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명명백백하게 지금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시려면 지금 일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질문들로 평생 기도하겠지만, 다 보상받지 못한 채 죽겠지만, 그 마음의 원통함 속에 살다 죽는 그 교회와 성도가 복이 있습니다. 그는 종말에 결국 모든 것을 주님이 나를 아시듯 내가 주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넘치도록 보상받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야! 내 원통과 슬픔과 두려움이 일순간에 그분의 임재의 영광 앞에 다 사라져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반면 내 인생 내 뜻대로 내 힘대로 계획대로 다 된다, 주어진 힘과 권세로 다 된다며 이 땅에서 배부르고 부족함 없던 자들, 자신이 누리는 만큼 이웃이 누리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무지한 자들의 피를 흘리고도 깨닫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내 말을 탄 자들의 활동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도 그 현상이 지금 인류 역사 속에 계속 뉴스를 통해 쏟아지고 있음을 보고도 이를 깨닫고 돌이키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최종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일찍이 죽임을 당한 신과 같은 어린 양께서 24장로들과 네 생물들을 통해 모든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며 최종 승리하신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 자들은 사자와 같이 약자들을 군림하는 네 가지 말탄 자들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죽임당하신 영혼 어린 양과 같이 함께 동일한 이유로 죽임을 당한 자들, 잘 먹고 잘 살다가 수명 다해서 죽는 죽음이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매일매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죽음에 참여한 자들, 그 참여한 자로서 내 생명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내 호흡을 다하는 자들,
여러분 그들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일상적 순교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주체적인 기도 위에 그들이 역사의 주체가 되어 그들의 기도에 주목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으로서 하나님은 당시의 일을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이 역사의 주체임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최종 위협받게 될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순교적 일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상적 순교자들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새벽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감람유와 포도주를 공급하신 하나님 생각하며 우리의 이웃들을 속히 구제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 모르고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이들을 위해 함께 거리로 나아가 우리에게 먼저 임한 평화의 복음을 함께 노래하며 섬기며 그림 언어로 나타나는 부활주의를 기다립니다.